우리 이제 2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고 이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삭 이야기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또 그 이후에 이삭의 자녀인 야곱의 이야기나 또 또 자녀의 요셉의 이야기의 분량에 비해서 매우 다소 짧습니다. 25장에서 27장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왜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요셉에 비해서 이삭의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등장하고 끝나는 것일까? 이삭의 주요 역할 때문인데요. 역할이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삭이 이어받습니다. 이어받고 그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로 전달하는, 이어주는 가교 역할과 같은 역할이 이삭이 지금 맡게 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그 다음 자녀인 또 야곱이나 또 그 후손인 요셉과 같이 어떤 그 이야기를 보면 치열하게 싸운다든지 뭐 그런 험난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나중에 이제 내일도 나오겠지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다시 파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던 길을 그냥 그대로 계승하듯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와 되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아마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이삭 본문에서도 이삭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련을 동일하게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말씀과 흡사하죠.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거기에 흉년이 일어났었어요. 그 이야기가 똑같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신앙의 시험대를 아들 이삭이 동일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 아버지가 했던 그 행로대로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블레셋 그랄로 옮겨갑니다. 그곳에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부엘라 헤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나와서 흉년이다 보니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로 옮겨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놔두셨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삭은 막으십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요. 초창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가는 그 애굽의 길에 대해서는 못 가게 막으셔요. 하나님은 땅에 흉년이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는 믿음이 자라나는 케이스였어요. 아들 이삭은 믿음을 받아서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친히 가르쳐 주세요. 하지 마라, 또 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믿음의 1세대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였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 있는 그런 삶이었다면, 믿음의 2세대였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이어받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에게는 사명이었어요. 지켜내는 것. 그래서 믿음의 3세대인 야곱에게로 그 믿음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을 이어주는 것이,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삭의 사역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됐냐면 주신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됐어요. 주신 믿음을 지켜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 이어받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흉년이 와도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 자, 3절과 4절을 봅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아멘도 합시다. 우리 그 기본이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아멘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뭐 그런 의미,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믿음을 이어받았으니 뭐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뭐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겠다. 자, 순종이 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이 복의 통로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복 받는 건 좋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과정 없이 무슨 뚝딱 그래서 뭐 기도 한번 했더니 갑자기 복을 주셨다든지 뭐 그런 것들, 과정이 없이,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복을 얻는 거 종종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간증화하고 그것을 공식화하여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것을 한국교회는 계속 심어줬습니다. 과정과 노력이 없어요. 애씀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어릴 적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집회도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80년대 때 집회 많지 않았어요? 꽉꽉 들어탔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 가서 들었던 말씀들 저도 계속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해주시는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쳐야 잘 되는 것인데 종종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놀고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치게 도와주세요. 하고 시험을 치는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그래 더 불상사는 가끔씩 이렇게 끼워 맞춘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것들이 또 간증화되고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인식에 어떤 잘못됨이 심겨져 버렸냐면 어떤 과정 없이 내가 수고함 없이 몸부림침 애씀이 없이 복을 받는 것이 복이다 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낳은 열매를 맺으면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화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순종이 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복의 통로다.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한 노력과 힘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한꺼풀 더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며 수고하며 그 길로 땀 흘려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참 그 자신 자체가 대단한 어떤 성품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렇지 않음은 우린 또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여주시며 별을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죠. 이 반복함이 있죠. 은혜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질 때 말씀에 순종함이 되어져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삶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어제 수요일 예배를 그렇게 늦게까지 드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패턴이 예배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렇게 해야지. 오늘은 했으니 그냥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더 합시다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 안 받으면 아니요, 했어요 기도, 이런 얘기나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은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은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게 돼요. 이 은혜가 참 중요해요. 은혜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블레셋 땅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멈춰 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때에 똑같이 또 동일하게 받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똑같죠. 이삭은 분명히 여러분, 자,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내가 옛날에 있잖아,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갔다.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듣고 배웠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시험대 앞에서 이삭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해요. 속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적인 시험대 앞에서는 하지 못해요. 잘못된 길로 그냥 가고만 똑같은 죄를 범해요. 아무리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지만 그 믿음을 배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삭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야 됐던 거죠.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의 각자의 단계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믿음의 단계에서 그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가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의 단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단계가 100단계나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각자의 단계는 다르지만 너는 어느 단계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단계에서 나는 훈련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험난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은 다 훈련받으며 가야 돼요. 다 깨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가야 돼요. 각자의 위치에 자리는 다르지만, 단계는 다르지만, 저 사람은 뭔가 그렇지 않고 나만 시험 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저 사람도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요, 나도 훈련받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다 훈련받습니다. 내가 받은 시험 어느 누구는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성도님들이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왜 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냐면 제가 그거 다 했던 거거든요. 다 했던 거. 우리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험대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좀 빨리빨리 그 과정들을 좀 가게 하셨어요. 빨리 가고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 훈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안 받아요. 과정을 가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 과정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머무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아직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계에 아직도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그냥 익숙해서 아직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한 단계 앞으로 오셔야죠. 또 앞으로 더 오시고 더 오셔야죠. 아니요, 저는 여기가 편해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각자의 단계는 다 다르지만 그 단계에서 빨리빨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참 감사하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저는 큐티를 했으니까 큐티를 하면서 저는 이 큐티가 저의 신앙의 선생님이었거든요. 말씀이 매일마다 주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 이게 저에게는 신앙의 선생님이었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훈련의 무슨 과정, 교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신앙이 자라는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1단계 하고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받고 그 다음 이 교육받고 저 교육받고, 저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넘어지고 또 일으킴을 받고,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밟으면서 믿음이 막 자랐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갔던 시험 우리 똑같이 받고 있고요. 이삭이 받은 거, 야곱, 요셉, 모세 다 똑같아요. 바울, 다윗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부터 언제부턴가 내 이야기로 느껴져요. 우리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또한 그 배운 것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삶에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